소문은 소문으로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소문은 지나가는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사라집니다. 반면 소문이 사실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확고한 사실로 드러난 소문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무언가 변화시키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처음에는 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소문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가져왔습니다. 소문과 사실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열망입니다. 무엇에 대한 열망이 없는 소문은 없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어 소문이 만들어지고 퍼져가는 거죠. 열망으로 시작되는 소문은 그 듣는 사람에게 의문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죠. 그리고 그 의문을 통과해서 사실로 확인된 소문은 그 열망을 현실로 만들어 줍니다.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그 과정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문도 이 과정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어서 사람들의 삶과 세상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문이 부활 사실로 확인되는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진솔한 대화입니다. 글로바와 그의 친구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굉장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걸어가고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들에게 확인된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아직 확인되지 않은 놀라운 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문이 사실일까?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이 가능하지?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대화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여겼고 소문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 소문은 쉬쉬하며 묻어 버리려고 했을 겁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를 그런 위험한 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화는 사실 확인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둘이 열심히 얘기했지만 그 얘기하는 것에서 그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도리가 없었던 거죠.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물론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사실로 믿어지는 것,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놀라운 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문 자체를 막으려 하지 말고요. 그 의문에서 포기하지 말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서로 문의했다 했습니다. 보다 확실한 믿음을 위해서 서로 의문을 제기하며 대화를 이어갔던 것이죠. 그들의 대화가 더 이상 사실로 나아가지 못하고 맴돌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의문을 하나하나 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조금씩 더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뜨거워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소문을 사실로 확인해 주는 두 번째 모습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진솔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함께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고, 너무 이것저것 신경 쓰는 일이 많아서 함께 할 시간이 없으면 부활에 관한 진솔한 대화를 언제 나누겠습니까? 대화도 없이 어떻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동행하는 것, 함께 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나무도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 사실을 확인하고자 무언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절로 아무런 것도 없는데 부활 사실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부활 사실이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예수님과 더 동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이분은 왠지 예수님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마음이 매우 슬펐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실 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잃어버리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을 속량할 뿐으로 믿은 믿음 때문이기도 했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는 절절한 소망 때문에 그리했던 것입니다. 이런 슬픔은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에서 위로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부활 소문을 사실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소망,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안 계시는 것 같아 생기는 그런 슬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오다 가다
그렇게 믿어지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문을 사실로 확인시켜주는 세 번째 모습은 나눔과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을 떠나 더 가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던 그들은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강권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이런 강력한 요청은 신뢰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들은 이 낯선 분을 그날 오후에 만났습니다. 아직 아는 면보다 모르는 면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머물기를 강권했던 것입니다. 오후에 만난 사이였지만 자신들의 최다의 관심사인 부활 소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분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겼던 것입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마음, 어딘지 모르게 예수님의 풍모가 느껴지는 이 낯선 분과 함께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신뢰와 사랑이 그렇게 싹 더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함께 머물 집에 들어가 마음이 열려서 음식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잡수실 때 이 낯선 분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낯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이 보였던 거예요. 축복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지금 자신들과 함께 계심이 보였던 것이죠. 그야말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십자가 나눔이 부활의 축복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문은 예수님의 성례전적 나눔과 축복으로 그렇게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의 신비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제 예수님을 더 굳게 믿고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성례전적 나눔과 축복 속에 이어지는 이 신앙의 신비, 이 신비를 우리도 마음에 품어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나눔과 축복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부활 소문이 아니라 부활 사실이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문을 부활 사실로 확인시켜주는 네 번째 모습은 공동체적인 증언과 공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과 부활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은 증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놀랍고 소중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처럼 이렇게 신비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자기가 가지는 가장 신비하고 좋은 얘기를 사람들은 하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났다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입이 건질건질해서 기회만 생기면 누구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마리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자마자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날이 이미 길고 어두워졌어도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증언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단숨에 달리듯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1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11 제자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11 제자와 함께한 사람들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이 증언을 들었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마음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강렬한 전율 같은 걸 느꼈을 거예요. 기쁨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처럼 11 제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입니다. 그 증언을 들은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도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십자가 부활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과 예수님이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언과 증언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더 확실한 사실로 확고해집니다. 공동체적인 이런 증언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확신이 되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점점 강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공동체적인 증언에서 모두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견고한 확신은 큰 기쁨과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은 이제 그 삶 가장 밑바닥에 그 무엇도 그 어느 누구도 어쩔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가득해집니다. 임종이 가까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들 속에 있어도 그것이 그 사람을 결코 무너지게 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이겨낸 기쁨이 이미 그들 안에 그 삶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능력이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공동체는요,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참 부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고백한 부활 신앙의 진면목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하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안에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과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른 척하지 말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오래된 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번에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소문에서 사실로 되는 이런 과정도 겪어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 부인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진솔한 마음으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성례전적 나눔과 축복으로 공동체적인 증언에 참여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 속에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